오늘은 하나님의 상급 5강,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편안복장으로 오늘은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이해하고 말씀 잘 듣기 바랍니다. 여러 성경 구절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신실한 자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신비에 쌓여 있어서 도무지 다룰 수 없는 교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녀에게 상 주신다는 개념을 피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들은 상급에 대해 거침없이 자주 이야기하며 대개 이 생에서의 행위는 내세에서 상을 받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신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줄 작정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상급의 정확한 본질은 얼마간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우리는 그 본질을 깊이 파고 들어가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실 것임을 보여주는 성경의 가르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종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로 24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섬기는 종들은 그 수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바울 시대의 종은 노예들로서 이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물려받으리라는 소망을 거의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땅의 유업보다 훨씬 더 좋은 어떤 것, 즉 주님에게서 받는 기업을 이들에게 약속합니다. 이 기업을 받게 되는 정황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처럼 오직 믿음은 분명 아닙니다. 이 기업을 받게 되는 배경은 일이며 이 일로서 하늘에 계신 주님과 이 땅에 있는 신실한 종들 사이에 은혜로운 교환, 즉 대신 주기, giving in place of이 있게 됩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종들 말고 다른 이들에게 약속된 상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8절에서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약속하신다는 사실은 아마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부요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를 보면 어떠한가요? 부자들은 자기 영광이 땅에 있으리라는 사실로 만족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고 부자들에게 권면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불안정한 부 대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자기를 위해 보화를 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9절도 보세요. 부자들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부자들에게도 상을 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종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은 순종이라는 배경에서 약속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목표는 부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자기 재산을 가지고 지혜롭게 행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자들이 이 땅의 나라를 위해 하는 일이 다가올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이들에게 확실한 재정 설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상에 대해 자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0장에서는 특정 행동에 대한 상급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선지자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한 가지 역할을 할 수는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종들에게 주어지는 상을 나누어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를 돕고 선지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을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잘것 없어 보이는 사람, 즉 작은 자에게 별것 아닌 선물, 즉 냉수 한 그릇을 줌으로써 의인을 영접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단한 행동에만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상을 주신다는 개념은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써 다윗에게 죄를 지었음을 사울이 인정하자 다윗은 다음과 같이 응수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2절로 24절에서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모든 이들에게 상을 주시되 그 사람의 의로움과 신실함에 따라 상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8편에서 보듯이 다윗은 이에 대해 하나님께 상급받기를 기대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멈춰서서 다윗의 말이 좀 당혹스럽지 않은지 묻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말, 즉 시편 18편 20절로 24절은 새 언약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적절한가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문맥은 칭의가 아니라 성화와 관계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의에 대해 여호와께서 상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다윗은 구약성경의 그 어떤 인물보다도 자신의 죄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시편 32편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그에 못지않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51편 보세요. 그러므로 다윗이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자신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다윗의 불완전함을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평가해 주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이 생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만큼 순종을 했느냐에 따라 저 세상 가서 반드시 상을 주신다. 이런 약속은 성경 곳곳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이 생에 살면서 보화를 하늘에 쌓으라. 이 말과도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니까 선행은 뒷전으로 항상 밀려났습니다. 구원받는다 하되 그 선행이 따르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은 훗날 여러분 죽어서 상 받는 것은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히 주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는 상을 받기 위해서 선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다 보면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선행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진정하다면 선행은 반드시 여러분이나 내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행 그거 잘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